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인간들이 만든 공동체는요, 하나같이 다 열악하고 틈이 많고요,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바다로 갔습니다. 들로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막으로까지 가서 그 안에 수도원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참된 쉼과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공동체는 그 안에 나름대로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는요, 다 허점투성이로요, 모든 공동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한밭제 일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작은 공동체라 불리는 목장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혹시나 실패와 좌절과 슬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공동체는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철학에 뚜렷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더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뤄야 돼. 근데 이러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요, 그 공동체에서요, 적응하지 못하고요, 실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친절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친절하게 나에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공동체에서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의 탈을 쓰고요, 그 사람은 내 앞에 늘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늘 그 사람에게 약속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 한편으로는 실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요, 공동체에 대한 회의와 아픔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공동체에서 떠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회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네포 목사님은요, 이와 같이 조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의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의 공동체는 인간적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우리의 이상이 실현이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현 시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다. 이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 뭔가 가장 좋은 그런 표대와 같은 잣대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요, 인간적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현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은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틈이 있고 어떻게 보면 허점이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취약하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 공동체다라고 지금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각자 이상을 가지고 공동체를요,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상이 높기 때문에 공동체를 바라볼 때마다 후회와 한탄과 좌절과 실망을 제 마음 가운데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일침을 가해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을 메꿔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출되어지는 곳이 공동체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사람만 있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이상을 가지고 서로 논쟁만 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맞아, 저 공동체가 맞아, 이런 주의 주장이 맞아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중재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상이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 보네포 목사님은요, 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적인 사람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유한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동체에서 논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먼저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로 그 형제를 먼저 바라보고 예수로 그 공동체를 먼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공동체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허점들이, 우리가 보는 그런 연약함과 나약함과 허점들로 비판될 그런 대상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보네퍼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착안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에 대해서요, 그림 언어로, 포도나무의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자양분을, 진액을 공급받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를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좋으신 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연합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서 먼저는요,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형제와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 안에 먼저 예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플라튼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 안에 계시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주하심을 통해서 신자들 안에 계시면 신자는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들 안에 계시고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심겨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신자들 안에 계시면 신자는요,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요,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통하여 가지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상상하면 됩니다.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라는 그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예수께 붙어 있다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더 풍성케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열매가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것들을 가지고요, 사람을 판단하고요, 재단하고요, 미워하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열매, 그 열매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의 삶은요, 부족하지만 때론 영적 그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요, 그 부족함 속에서요, 강함을 허락하시고요, 그 부족함 속에서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빛나게 되어지는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존 플라톤 목사님은요, 또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한번 인용해 드리겠어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만들지도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본체가 되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에 가장 친밀하고 가깝게 결합시키는 연합은 정말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연합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었다는 것을 존 플라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의 인격으로 만들지 않고, 뭔가 연합되었다니까
뒤섞여가지고 한 몸이 된 것처럼 표현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본체가 되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에 가장 친밀하고 가깝게 결합시키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신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도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도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뭔가 함몰되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덮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 또한 덮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도 그리스도의 인격도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모시면 모실수록요, 예수님의 가치와 생각과 뜻이 내 삶의 가치와 생각과 뜻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연합의 신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요,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될 것이고요, 예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된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 그 이루는 공동체도 현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앞에서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그리스도를 중재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중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다고 느낌으로, 감정으로 따라간다고 하면요, 내가 접붙임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포도나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시나무였다면요, 다른 나무였다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고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내게라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요, 더 그 깊이를 깨닫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요, 예수님의 그 신비, 그 연합의 그 깊이를 더욱더 깊이, 더욱더 넓게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부들부들한 유들유들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삶을 재현하고 계승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와 연합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르게 연합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6장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이요, 제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기보다 제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 마음이 가장 강팍하게 될 때는요, 성경을 덮고 기도하지 않고 제 이상을 가지고 무언가를 펼칠 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접붙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요, 우리는 가지이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로부터 올려오는 진액을 공급받아 우리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요, 시간을 아껴가지고 교회를 가셔서 늘 기도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마저도 아끼기 위해서요, 집에다가요, 다락방에다가요,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고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자기의 것을 먹지 아니하고요, 남편과 자녀들 것을 먼저 챙겼던 그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 여인은요, 스스로 햄버거집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스스로 사 먹지 못하시는 그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여인은요,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예, 어머니께서 그렇게 희생하셔가지고 가정을 세우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를 뵀는데 너무 늙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하더라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연로한 연세에 접어드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부모는요, 어머님은요, 저희 아내와 형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에다 무언가를 이렇게 딱 건네주는 겁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어머니가 저와 형 몰래 건강연금을 들어놓으셨더라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앞길을 챙기지 못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것을 보고 대전으로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유들유들해졌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내가 알긴 알았지만 그렇게 표면적으로 확인되어진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수록 내 마음이 강팍해지기보다 부모를 향한 내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유들유들해지고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효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요, 그분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연합의 신비일 것입니다. 저도 제 자녀에게 부모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모의 사랑이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을 향한 제 마음이 이미 유들유들 부들부들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을 더욱더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부동 자세가 아니라 뭔가 억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님의 삶을 재현하고 계승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치밀게 하는 그 말씀 구절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예수님의 숨겨진 그 사랑을 한꺼풀 벗겨서 알아내게 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공동체는요, 뭔가를 제거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맞지 않으면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속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회사 직원은요, 뭔가 그 회사로부터 제명되거나 그 회사로부터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제거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제거해버리라고 말합니다. 제거해버려, remove, 제거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 뭔가 논리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을 가리켜 불신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제거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 구원받은 이후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줬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 데이비 콤이 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제거해버리고라는 이 헬라어 아이로를요, 빼앗아가다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올리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대부분 들어 올리다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그 포도 농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현장에 갔더니 포도 나무들이 이렇게 질비한데 포도 나무의 성격이 이렇게 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가지의 그 이파리들이 땅에 축 처져 가지고요, 땅에 질질 끌려 가지고요, 뭔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나 그런 잎들이 그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농사꾼들이 가가지고요, 그것을 그냥 탁 제거해버리냐? 제거해버리지 않는데요. 그것 자체만이라도 귀하기 때문에 제거해버리지 않고요, 들어 올린대요. 들어 올려가지고요, 씻어가지고요, 불어가지고요,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온전케 하도록 포도나무에서 가지에서 제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약한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씻을 수 없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말로 튀어나오고 표정으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행의 자랑을 가지고요, 공동체를 통하여 가지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목장 생활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요, 서로를 징계하고요, 정죄하고요, 미워합니다. 여러분,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제거될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올려라, 그리고 씻어라, 호 불어라, 그리고 치료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요, 그냥 우리 농부와 하나님께서는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를 제거해버릴 것 같지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들어올려라, 다시 기회를 줘라, 회복시켜라, 깨끗하게 씻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다른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는 공동체는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그렇습니다. 제 이상으로 봤을 때는 제거해 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제거되어야 할 가장 먼저 1호 대상은 저였습니다. 너가 먼저 제거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데 그 사랑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지고 보면 볼수록 그 가치와 그 깊이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형제,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과 진실된 감사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에게 손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도 좀 초청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로 좀 초청해야 되겠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내게 있는 시간과 지혜, 물질을 좀 나눠가지고 그들을 좀 우리 공동체로 이끌어야 되겠구나. 그와 같은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이상을 가지고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얘기하면요, 그 공동체는 와야 될 것입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수많은 공동체가 사라졌던 것처럼요, 그 공동체는 또 다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가지고 그분으로부터는 자양 그 진액을 공급받아 마지막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겠지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목원들을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목원들과 평화롭게 지내길 원하십니까? 자신 안에 있는 혈기를 줄이길 원하십니까?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을 절제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와 그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시고 들어 올리셔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잘라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씻으실 것이에요. 씻는다는 것은 연단입니다. 연단은 힘들더라고요. 막 참아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진액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요, 한순간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씻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프로세싱, 그 과정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요, 그 목원과 그 성도와 마지막까지 그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역사에 길이 빛나게 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부각시키실 것이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삶에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빛과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